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의 움직임은 주변 나라들을 긴장시키곤 합니다. 최근 들어서도 미국과 중국 간에 대만 해협을 놓고 왕래하는 선박에 따라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음을 대하게 됩니다. 어느 날 헤스본 땅이 군대 안에 떠들썩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출정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래서 요란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모압 쪽의 아르논 강가에 히브리인들이 벌떼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스파이들을 보내서 정탐하게 했더니 별로 요동칠 일은 아닙니다. 그저 산 언덕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마치 개미떼 같은 모습들이 보이고는 있지만 조금 이상한 모습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온 군인들 치고는 별스럽습니다. 군인들 같아 보이는 장정들도 있지만 마치 이삿짐을 나르는 대열 같습니다. 잔뜩 짐을 짊어진 낙타들이 있는가 하면 어깨에 짐보따리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머리에도 짐을 가득히 이고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염소를 몰고 가는 아이들도 보입니다. 가축들을 이리 몰고 저리 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무리입니다. 하지만 그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에 그들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직 그들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대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움직였고 체험을 하고, 그래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스본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모습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저 초라한 무리들이 잘 훈련된, 그리고 무기를 잘 갖추고 있는 우리 군대에 뭐 하나 될까 보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인 시온은 이스라엘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헤스본의 군대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막강하기로 소문난 군대입니다. 당대 중동 지역의 산악기로 유명한 아모리족 속에 두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다름 아닌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헤스본이 그 온 땅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주변 나라들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웃 나라인 바산에도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헤스본 군대가 전멸하고 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헤스본 왕의 패전 소식을 들은 바산의 왕인 옥은 그 소식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시온이 누군데? 혹시 방심하다 당하지는 않았을까? 그래도 그렇지 전멸했다고? 말이 안 돼. 그런 바산 왕 앞에 파발군이 도착합니다. 왕이시여, 이웃나라 헤스본 군대가 망한 것은 물론이요, 백성들까지도 모두 히브리인들에게 처참하게 몰살을 당하고 씨가 말랐나이다. 바산 왕옥이 크게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바산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북동쪽에 있는 평지입니다. 그 당시에 물이 흐르고 풀이 자라는 곳, 가축을 기를 만하고 농사 지을 만한 땅을 차지하고 사는 그러한 족속들은 대단한 족속들입니다. 군대도 막강해야 되고 정치력도 대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산입니다. 힘으로 하자면 꿀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게는 어림도 없지. 그런 생각을 왜 갖게 되었을까요? 바산 왕은 태어난 모습으로 군대를 이끌고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아드레이라고 하는 성읍에까지 직접 나가서 가로막습니다. 모세가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고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른바 에드레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그 막강하던 헤스본을 순식간에 전멸시켰습니다. 그때 모세가 더불어 받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오늘부터 내가 천한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의 군대를 향해 용감하게 나가서 맞서 싸워서 무찌르고 차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백성들을 뒤로 하고 군인들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의 승전보를 모세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성읍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대의 성읍들은 아주 색다릅니다. 모든 성읍들은 다 높이 성벽을 쌓아 올렸고 그뿐만 아니라 문과 빗장을 두어서 아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부수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 토막으로 그거를 치고 또 쳐야만 부서지고 부서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읍이 없는 마을들은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목초지니까요. 소나 혹은 양이나 떼를 몰고 다니면서 키우는 사람들은 집을 이동하여 짓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을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수도 없이 마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도 우리와는 여건이 다릅니다. 그들은 땅이 넓고 농사 지을 만한 곳이 좁기 때문에 멀리 집에서부터 이동해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는 농사 짓지 않는 무더운 때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방을 완전히 다 빼앗아 버리고 전멸시켰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내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 두 왕에게서 모두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아모리 족속은 전멸시키고 모든 가축과 모든 전리품을 취하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다 전리품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람을 다 몰살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전쟁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게 주변에 소문을 내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지역이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첫 번째 정복했던 여리고성에서는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전멸시키고 불태워버렸습니다. 마치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온전하게 그렇게 실오라기 하나도 빼앗지 않고 끝내버린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이르기까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아모리족 속의 사람만 죽이고 나머지는 다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전리품을 취할 때에도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국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지파별로 자기들이 담당했던 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할 때의 모습도 여전히 다릅니다. 그들이 애국 땅에서 가지고 나온 재산들도 달랐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벤 지파는 목축업을 했던 족속들입니다. 애국 땅에서도 들에서 그저 염소 키우고 소 키우고 때로는 돼지를 키우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전리품을 취하면 뭘 취할까요? 아마도 가축을 만나는 대로 다 빼앗아 갔을 겁니다. 애국에서 종살이할 때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 눈에는 가축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연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저거 가래가 좋아 보인다. 야, 저거 홈이 저거는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리품으로 다 농기구를 취하고 곡식들을 취합니다. 이처럼 그들이 취하는 전리품도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땅만 차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차지해 버리는데,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이 자리는 모압 평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스본과 바산 땅이 있는 이 북쪽 땅이 아니라 다시 아래쪽까지 내려온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군대가 앞서가고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저 북쪽까지 한번 휩쓸고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다 차지할 거 차지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내려오면서 한 번 더 있는 것 없는 것 다 차지해가지고 밑에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있고 그곳에서 모세가 그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모세가 이끌고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자 했던 땅은 어딘가 하면 요단강 건너에 있는 서쪽에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헤스본 땅을 지날 때에도 또한 바산 땅을 지날 때에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예고편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저 싸우지 않고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직행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그렇게 청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인데 하나님께서는 차지해라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는 그래도 싸우지 않고 지나가고자 했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휩쓸고 지나가면 떼거리가 지나가면 말이 안 되겠다. 못 오게 막자. 가나안 땅으로 가려거든 그 아래쪽에서 건너가면 됐지 왜 우리 있는 데까지 오려고 하느냐. 오지 마라. 이렇게 됐던 거죠.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얕잡아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해봐야 얼마나 강할까? 그저 우리가 이 중동 지역에서는 최고로 자랑하는 군대들인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성읍들도 든든하게 지어져 있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헤스본과 바산과 싸움을 통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7 족속의 초롱성과 같은 성읍들과 강력한 그들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산의 왕 옥은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르바임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르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네피림, 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적 장신 그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아낙 자손 키가 큰데 아예 떼거리로 모여서 합니다. 하나둘만 크지 않습니다. 그런 족속들인데 르바임이라 하는 말이 동일하게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히 르바임에는 거인 왕이 하나 있는데 그가 바산의 왕 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왕궁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깜짝 놀랍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봤더니 왕궁 한가운데 침실이 있는데 침실 그 한가운데에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철침상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큰가 하고 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왜 갑자기 침상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그 왕의 거구 풍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그 기록지가 4m가 되고요 그 폭이 1m 80이 넘는 그런 침대입니다. 좀 쉽게 생각하자면 요즘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더블 침대 엄청 크잖아요. 안방만하다고 그런 생각을 가진 더블 침대에 2개를 붙여놓은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그런 철침상이 있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찰 노릇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이야기입니다. 언제 전해졌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해졌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었으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들을 가리켜 메뚜기 같다 그랬을까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우리 들판에 메뚜기들이 이제 뛰어다닐 건데요. 사람 앞에 메뚜기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찮은 존재입니다. 정말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에 사람들이 전부 몰대같이 키 큰 종자들이 살더라. 그들이 사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럴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장대들
더군다나 무장하고 있는 그 군인들과 싸웠던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진격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군인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우리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바뀌었는가? 아니요. 그 족속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읍이 바뀌는가? 아니요. 그때보다 더 두텁게 쌓고 더 높이 쌓았으면 더 높이 쌓았지 그때보다 더 허물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만 바뀌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쳐다보았던 사람들, 전하는 소식을 듣고 울었던 사람들은 이미 다 40년 동안 다 죽고 이제는 그때에 정말 전쟁만 나면 포로되고 잡혀가기 딱이다 싶었던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어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정들이 이제는 어린아이였던 그 사람들이 장정이 되어서 모세의 명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자 외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아모리 족속이 멸절을 당합니다. 더블 침대 2개를 붙여 놓아야 누울 수 있는 그러한 장수의 이야기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전리품을 취하면 어떤 것을 취하는가요? 예나 지금이나 아주 귀중한 것을 취에다가 보물로 삼습니다. 철침상, 어마어마한 철침상, 전리품 아닐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먹고 살 거리 그것만 딱 취하고는 이런 것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르바임 족속의 마지막 혈통은 문을 닫고 그 철제 침상은 유물이 되어서 암몬 족속들이 그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의 수도인 라빠에 그것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왕국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중동 지역의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요즘 볼 때 잘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쪽은 유대인이고 한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들입니다. 그런데 잘 싸우지 않아요. 아래쪽에 있는 애굽과 또한 블레셋하고는 터져라 하고 싸우는데 이쪽에 있는 형제국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싸움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르단에 살고 있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 그리고 이전에 그쪽 지역에 살았던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들이 살던 그 땅에 있는 족속들과는 지금도 나라가 달라도 싸움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신명기에도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모세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이끌고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헐몬산 아래에서 다시 아래까지 쭉 내려오면서 아모리 족속을 다 처치했지만, 그리고 그곳에 있는 것을 전리품으로 다 취했지만 여전히 형제들의 족속인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 2왕이 다스리던 그 땅과 나라를 함락시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하고 터전으로 이루게 되었던 그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모세가 이스라엘 군대가 정복한 가나안 동편 땅을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게 배분하는데 르벤과 갓 지파에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배분하는가 하면 그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했던 일들이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도 가축을 이끌고 나왔고 또 그들 눈에는 가축 키우기 좋은 지역만 보면 야 저기 좋다 저기 내 땅에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투를 통해서 그들이 얻은 전리품도 또한 가축으로 많아졌을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이 딱 마음에 든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르벤과 갓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가축대를 몰고 광야를 건너오면서 늘 바라던 것이 물이 흐르는 강줄기와 풀이 잘 자라는 목초지 초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논 골짜기뿐만 아니라 헤스본에도 또한 그 위쪽으로도 야복강과 그리 시내까지 푸른 초장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 넓은 평지를 바라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요단강 서편을 정복할 때에 앞장서 줄 것을 단서로 하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그리고 이번 전투에서 바산을 정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가장 용맹스러웠던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산 땅을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용맹스러웠던지 바산을 가리켜서 지명이 생길 정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봇 야일이라 그랬습니다. 야일의 동네 그런 뜻입니다. 야일이 누군가 하면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구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얼마나 용맹스러웠으면 사람 이름이 지명에 붙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휩쓸고 올라갔다가 휩쓸고 내려오면서 이제 한 차례 전쟁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요단 동편을 평정한 모세에게 또한 백성에게 힘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이제 한번 휩쓸고 갔다 오고 보니까 메뚜기가 보통 메뚜기가 아니라 메뚜기 떼입니다. 중동 지역을 요즘도 매스컴에서 띄울 때 메뚜기 떼를 한 번씩 띄워주는데 보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들판이 전부 풀이 없어지더라고요. 나무 이파리까지 싹 말라버립니다. 어떻게 뜯어먹는지.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메뚜기 떼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명령 한마디면 요단 저편에 안악자손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동편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안악자손 철침상에 누워있던 바산 왕 옥도 우리가 무너뜨렸다. 사기충천입니다. 그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모세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의 소원이 있다면 저 요단강 건너서 있는 저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도 저 북쪽에 있는 레바논 땅에 산림이 우거진 그곳까지 좀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 심정이 신명기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간절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이 소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모세가 조금 한탄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셨다. 하지만 그곳에 못 들어갈 것을 모세가 몰랐던 게 아닙니다. 이미 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들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끝까지 놓지 못하고 꿈을 꾸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소망이었으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을 이끌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 명하셨으니 그 안에까지 가보고 싶은 겁니다.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을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는 일도 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역시나 하나님의 일이었고, 시내산 앞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이제는 제사장 나라로 세울만 하다고 여겨져서 이끌고 가데스바네아로 올라오는 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오던 모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교훈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도 여전히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는 일이 틀림없이 그에게는 소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마치 다 내가 이루어야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준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합니다. 나는 힘없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모리 족속을 전멸시키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요, 여전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모세에게 다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엄청난 일은 아닐 겁니다. 아니, 할 수 없는 일도 아닐 겁니다. 사소한 것 같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엊그제 저는 선교사님 한 분으로부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분의 아들이 보낸 소식입니다.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 나가 계시는데 선교하던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오는가 싶더니 각혈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소원이 뭔가 하면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그곳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병원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다가 선교사 소식을 띄웠습니다. 저에게도 그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에 가는 데까지 들어갈 경비가 약 한 4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타고 와야 되고 뭐 이래저래 취업이 말고요. 이동하는 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을 지금 받고자 우리나라에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감기가 걸렸던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든 아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염병을 걸렸다고 할지라도 병원에 가는 게 우리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그걸 소원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은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소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소원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소원은 그저 쌀밥 한 그릇에 고깃국 한 그릇이었지만 지금의 소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 소식을 전하면서 아들이 올려놓은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 뭔가 하면 병원에 가는 겁니다. 병원에 가는 거. 우리는 병원에 가는 게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가고 싶으면 차 몰고 무안만 나가도 병원 다 있잖아요. 그냥 가면 우리는 물론 줄은 설 수 있겠습니다만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한쪽에서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다른 한쪽에 똑같은 우리 민족,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한 사람은 기적이 벌어져야 병원에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은 과연 어떤 걸까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저보다 적게 했을까요? 그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어서 목숨을 걸고 오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병원 가는 것이 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하찮은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이야기거리가 모세 앞에 하찮은 일이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 안악자손이 하찮은 일로 그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의 선조들 40년 전에만 해도 그들은 그것이 기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기적으로 보이십니까? 병원에 갈 수 있으니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오늘 또 내가 먹는 밥 한 술이 기적이라, 은혜라, 그런 생각이 과연 드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의 삶을 살면서도 기적을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기적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거주하며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외치고 있는 이 말씀도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앞에 있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다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